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무렵 시대적으로는요, 주전 1020년에서 한 1015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3절에 보면 사무엘이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25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5장 1절.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하였다. 네. 사무엘이 25장 1절에서 죽었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28장 오늘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했다. 그리고 라마의 장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5장의 사무엘의 죽음하고 28장 3절의 사무엘의 죽음은 같은 내용이죠. 그 사이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여하튼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74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86세에 세상을 떠나고 74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을 보면 12살, 11살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은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은 구약 성경에는 마치 오실 메시아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겸임하는 삼직을 가지고 계세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왕직을 겸했고요. 제사장과 선지자직을 겸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에게 특별히 그렇게 오점이 없어요. 결혼도 했죠. 결혼 생활도 했어요. 부인이 누구며 이름이 누구다, 어떤 여자다,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근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28장에서는 다윗이 27장 마지막에 가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아기스에게로 도피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기스. 근데 그 아기스는 21장 10절부터 15절에서도 한번 달아난 적이 있어요. 그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니까요. 도망가다가 국경을 넘은 적이 있어요. 국경을 넘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망신을 당했죠. 위험해지니까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28장에서는 두 번째 남쪽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피해가지고 아기스의 수하에 들어갔어요.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였으며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와 내 부하들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종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너를 평생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고 하였다. 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말하자면 정치적인 망명을 한 거죠. 도피를 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 그러냐?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찍어 놓은 사람이에요. 왕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도피를 했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신앙을 양보한 겁니다. 신앙을 타협한 거예요. 또 자기의 신앙 양심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 양심을 썼으면 블레셋으로 갈 수가 없죠.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신앙 양심을 쓰지 않으니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기스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출전한다는 거예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네 부하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전하라는 거예요. 참전해서 공을 세우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평생 내 머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호대장? 예, 일종의 그런 거네요. 나를 경호하는 경호대장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면요, 또 신앙 양심을 쓰지 않으면 입장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 당장 위험한 일, 급한 일은 수습될지 모르지만 신앙을 양보하게 되면 조만간 아주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따끔한 걸려드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가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신앙 양심 쓰지 않으면 그만 딱 올무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요? 아니 장차 자기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동족, 자기 불쌍한 자기 백성을 죽이러 간다? 다윗이?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또 아기스가 이 전쟁에 참전하라 그랬는데 참전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봐라, 다윗이 우리를 배반했다 해가지고 또 여기서 또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해질 수가 있어요. 다윗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 가족들, 자녀들 다 같이 있는데, 예, 다윗의 병사가 대략 600명이죠. 600명이니까 그들의 처자를 합치고 또 부모나 형제들을 합치게 되면 실제로는 이 병사들은 600명이지만 한 2,000명이나 2,000명 이상 되는, 한 2,500명 많게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만 바라보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 다윗은 뭐 달아날 수 있지만 여기 나만 보고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자녀들, 예, 생지옥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렵게 생겼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 되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사람을 위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야 되죠.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또 물어보면 또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야죠.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이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편에 선다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신앙 양심을 써야 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을 선택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예, 돈을 많이 번다든지, 예, 집이 한 채 생긴다든지, 예,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유익이 있다고요. 그럼 그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하고 바보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한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오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군이라고 하죠. 성군. 참 믿음이 있는,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성군이라 그래요.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였고 그의 성읍 라마에 장사를 지냈고요. 사울은 그 땅에서 신접한 자 영매를 쫓아내었다 그랬습니다. 신접한 사람 영매, 점쟁이, 무당, 다 쫓아냈어요. 이거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신접한 사람,
영매, 무당, 굿하고 점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내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만약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발각되면 뭐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어떤 종교 개혁 같은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신접한 사람 영매를 다 쫓아내었을까요? 이거는요, 일종의 여론을 다 지금 말하자면 여론을 지금 주시하는 거예요. 그 신접한 자들, 영매들이 사울은 왕의 자격이 없다,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 죽는다든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점쟁이들, 영매들이 그 통치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울이 이 신접한 사람들, 영매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만큼의 종교가 타락한 거죠. 그 당시, 사울 당시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니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사울이 블레셋 진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매우 떨렸으므로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수넴에 와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네, 수넴은 저 북쪽이에요. 수넴 저 아래쪽 그 해변에 진을 쳤습니다. 수넴 지역에. 수넴 여자 있죠?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니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가서 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사울이 블레셋 진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의 마음이 매우 떨렸다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무서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6절에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꿈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둠빔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도구죠.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답답한 일을 만난 겁니다. 영적 흑암이죠. 영적 흑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 흑암 만나요. 성도가 영적 흑암을 만나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엎드려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아니 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9절에 보면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잠언 28장 9절.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해요. 잠언 28장 9절에 그 기도는 역겨운 기도다. 역겨운 기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응답하지 않아요. 마음의 편안한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마음의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 싹 걷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답답한 일을 만나요. 마치 광야나 사막에서 물이 없는 지경을 만난 것 같아요. 속이 타들어가요. 속은 타들어가고 답답하고 괴롭고 무섭고 죽을 지경을 만나요. 영적으로는 흑암이에요. 아무런 그 방법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해결할 방법이 안 보여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울이 뭐 얼마나 힘든지요? 밥맛이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밥맛 없잖아요, 여러분. 속이 편안하지 않은데 음식 먹어보세요. 그러면 탈납니다. 고생합니다. 큰일 나요. 급체예요, 급체. 급체하면 한 주간 내내 고생합니다. 급체하면.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요. 잠도 안 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신하를 불렀어요.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야,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라. 내가 그 여자에게 가서 묻겠다. 신접한 여자를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신접한 사람들, 영매, 다 내쫓고,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들, 무당들, 다 문 닫게 만들고, 다 쫓아냈는데, 이제 와가지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내라. 내가 그 여자한테 가서 물어볼 게 좀 있다. 속이 답답하니까요. 이거는 변칙이죠. 아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도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요.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하나가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신접한 여자 하나가 있는데 엔돈에 있습니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의 옷을 벗고 보통 사람의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요. 부하들과 함께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자를 몰래 찾아갑니다. 8절에 사울이 변장해서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2명의 부하를 데리고 함께 밤에 그 여자에게 가서 만났습니다. 밤에 갔다는 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처럼 사울이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8절 중간에 나를 위해 점을 치는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올려라. 그랬어요. 내가 만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불러올려라. 그 사람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신접한 여자가 사울에게 9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행한 일. 지금은 누군지 몰라요. 이 여자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 그가 신접한 자 영매를 이 땅에서 멸절시킨 것을 당신도 아실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제 목숨에 올무를 놓아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거다. 신접한 여자 영매를 다 쫓아냈는데 또 여러 사람 잡혀서 죽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또 누굴 불러달라고. 이 사실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절대 안 죽는다. 내가 보장한다. 10절에 사울이 그 여자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로 인해 네가 결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11절에 사울한테 좋습니다. 제가 당신께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물어보니까 사울이 그 여자한테 사무엘을 내게 불러올려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울이 지금 이 점쟁이 영매, 이쪽에 무당이죠. 죽은 자를 불러올린다.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요? 예수 믿는 성도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신접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악귀를 쫓아달라고, 또 그런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말이 돼요?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죠. 그런데 사울의 목적은 뭐예요?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계셨으면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줄 텐데 그 영적 지도자, 나한테 갈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 그거 없는 거예요, 지금. 목자가 있다. 영적 지도자가 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나에게는 목자가 없다. 나를 인도해 줄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다. 그건 참 힘든 겁니다. 이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무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과정,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목적만 이루면 된다. 교회가 부흥하면 된다. 내가 복받으면 된다. 내가 성공하면 된다. 목적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과정이나 방법은 어떤 걸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의예요.
목적 제일주의죠. 과정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신앙 양심 쓰지 않아도 목적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런 거 봤을 때 잘못한 거죠. 역대상 제 10장 13절에 가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죽었다 그랬는가? 사울이 죽은 것은 역대상 10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네, 사울이 하나님 명령 어겼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명령 불순종. 두 번째는 뭐냐?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물어본 거. 아니, 내가 언제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은 건 다 신접한 한테 물어본 거랑 다름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 뭐해서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선배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선임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신접한 사람에게 가서 물은 거,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죽은 거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의외로 간단하네요.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묻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죄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거야.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그냥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알려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어른 예배 참석했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어른 예배 참석, 다음 주부터 어른 예배 참석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일학교 졸업하니까요, 당장 다음 주부터 어른 예배 아버지 옆에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가만히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해결 방법이 다 여기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전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오신대학교 때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러셨는데 땀을 막 삐질삐질 흘려가면서요, 시골 교회. 그때 에어컨이 있어요? 있어요? 그 여름인 것 같은데 그냥 얼굴이 벌거스름해져가지고 땀을 막 손수건으로 닦아가면서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요. 이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모든 해결 방법이 저기 다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죠?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아마 그런 생각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해결 방법이 저기 다 있네. 희한하다. 그런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예,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방법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방법이 생긴다고요. 길이 열려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그죠?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중에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거 뭐 사람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첫째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사울은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결과제일주의, 과정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뭐라면 점을 칩니다. 죽은 영을 불러내는 거예요. 영매.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낸다. 12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사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은 저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입니다. 라고 하니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니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했다. 예,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신접한 여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신접한 사람들, 영매가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데 시간은 밤이어야 돼요. 밤에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겁니다. 어떤 주술을 외우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가 불러낸 그 노인, 죽은 사람의 어떤 그 모습, 한 노인이 보인다.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자, 이 사람이 사무엘 맞는가요? 이제 문제예요. 이 영매가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그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정말 사무엘이냐, 사무엘이 아니냐? 사무엘인가요, 사무엘이 아닌가요? 사무엘인가요? 예?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을 치는데, 너 누가 보고 싶냐? 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불러줄게. 아버지가 나왔다. 이 무당이 목소리도 바뀌어가지고 아버지의 음성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누구야? 왜 나를 불렀냐? 그럴 수 있겠죠.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힘드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예,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진짜 아버지냐? 진짜 사무엘이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준희 입사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사무엘인가요? 아니, 사무엘은 똑같이 생긴 건데.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무엘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그건 사무엘이 아니에요. 왜 사무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왔는데 왜 사무엘이 아니냐? 사무엘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게 되면 성도의 영은 즉시 하늘나라로 가요. 불신자는 즉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다시 건너오는 거 없어요. 한 번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세상에 와가지고 아들도 만나고 딸도 만나고 교회도 돌아보고 그런 거 없어요. 아까 이병경 목사님 제가 몇 번 만났게. 네.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꿈에서 이병경 목사님 여러 번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이병경 목사님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하늘나라 가면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는요. 세상 떠나면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아들이 딸 어디 있어요? 아니 하늘나라까지 가가지고 아들 걱정하고 딸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손자들을 걱정하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세상 염려 달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죽은 자도 마찬가지,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갔으면 다시는 건너오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해요. 그럼 이거 뭐냐 이거? 사무엘 아니고 누구냐 이거? 정체가 뭐냐? 마귀죠 마귀.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뭐라고요? 마귀 역사입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속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일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아니면 뭐냐? 사무엘이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주셨다. 그것도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다. 어떻게 오셨는데? 수염이 길고 하얀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만났다. 산신녀 같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시다. 제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신녀처럼 생겨가지고 수염이 길고 머리가 하얗고 지팡이 하나 짚고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잖아요. 예. 전설의 고향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성령께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셨다. 개가 꿈을 꾼다 그러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모습 보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님 만나면 당장 즉시 죽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천사를 직접 만나도 죽을 수 있어요. 천사도 영적 존재이지만 천사는 죄가 없잖아요. 천사도 빛이에요, 빛. 뭘 봤다, 들었다, 어떤 형상, 음성, 어떤 신비로운 체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어디 있어요? 누가 뭐 내 속에 들어왔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내 속에 들어왔다고. 지금 이제 이 영면은 마찬 이런 거죠. 이 여자가 사무엘이 이 여자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그러면 사울은 거기 엎드려가지고 말 듣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라고요. 말 들으면 안 돼요. 예. 뭘 자꾸 보여주세요. 뭘 들려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합당하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뭘 자꾸 보여달라, 뭐 들려달라, 갈 길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지도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 사울이 넙죽 엎드려가지고요, 사무엘의 말을 듣네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짜 사무엘이죠. 가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왜 나를 불러올려서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니 사울이 말했다. 저는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셨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다시는 제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하여 당신을 불렀습니다. 네. 예, 서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 먹이고 죄의 길로 들어서거나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영적 흑암을 만난다는 거죠. 영적 흑암.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속은 답답하고, 예, 입맛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예, 답답한 일을 만나요. 영적 흑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요, 상쾌하죠. 마음도 상쾌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옆에서 누가 뭐 자극을 하고 열받게 하고 뭐 이래도 속이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하고, 예, 항상 머릿속이 맑고 말이죠. 상쾌하고 아주 신선하고, 이야, 참 좋다. 예. 이렇게 요대로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기분 좋죠. 항상 편안하고, 예,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속이 다 시원해요. 예, 얼마나 상쾌합니까? 기도하면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 엎드리면 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예배당에 와서 앉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고,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때는 좋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참 좋은 상태를 주세요. 근데 말씀도 안 하고 죄의 길에 빠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흑암을 만난다. 답답한 일을 만난다. 그럼 이런저런 방법을 쓰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런저런 방법 쓰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합니다.